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한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부지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마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실 거는 너희 얼굴에 첫째하여 동물소년들만 몰한 것을 그려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바닥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입대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8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노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듣자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첩심으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실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한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한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가운데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애 동안 섬겼던 바벨론 왕들의 꿈과 환상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제 그런 분들의 꿈과 환상이 기록이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에는 이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그 벨사살이 술파티를 할 때 큰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이제 하루 3번 기도한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런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직접
네 가지의 이제 꿈, 환상,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이제 대제국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9장 24절에서 27절 70회의 예언의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다니엘이 히데kel 강가에서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의 전쟁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 있고요. 12장은 이제 대환란으로서 인류 역사가 멸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1장의 내용을 먼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왕족과 귀족 출신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해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 왕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무상교육 그리고 의식주도 특혜를 주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은 좋았습니다. 교육은 좋았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뜻을 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더러운 부정의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 한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10일 동안 자기 자신들을 시험해 보아가지고 이제 채식과 물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뜻을 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다니엘이 정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성 모독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신성 모독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황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우리로 채식과 물을 10일 동안 마시게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신성 모독과 관련되고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내용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었고 이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정한 뜻, 그 뜻은 저처럼 수천 수만의 노방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최고 최대의 네트워크 모임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목회하고 큰 사역하고 대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결단,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결단은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이 이제 왕족 출신이요 귀족 출신인 그들이 이제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기대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결코 편한 결단이 아니, 번거로운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결단, 그 결단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결단은 결국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초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17절에서 21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과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재능에 대한 명철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나가지고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보고 그들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제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타국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장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인 문제인데 지극히 중요한 문제고 지극히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포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잘 먹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우리가 음란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한 우리 육신의 문제, 본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음이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먹고 마시지도 말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좀 꺼리낌하다 그러면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네, 시험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먹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방원의 김금남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배고픔,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면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고픔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됨을 김금남 원장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항상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든 안 먹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사랑으로 먹어야 되고 안 먹어도 사랑으로 안 먹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먹고 마시는 문제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고기보다도 채식을 술보다도 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인데 왜 이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고기보다 채식을 술보다 물을 마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는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 안 먹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또 동정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넓은 의미의 사랑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사랑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필 선생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절제하시면서 그게 수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인필 선생님 이제 초천전에 생각하실 때 마치 제자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으로써 그렇게 덕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도 마찬가지. 40일 이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40일 금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빵 조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고 또 제자들 앞에서 겸손력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사랑에까지 연결되는 이 신앙의 총체적인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제가 토실토실 살이 찐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입대일까지 남은 시간 무엇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옷이 거부갈 정도로 그렇게 살을 쪘었지만 지금처럼 이게 배가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제가 호식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몸무게는 70kg에서 75kg 사이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아마 75kg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식 3찬 이상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가? 2끼를 하고 먹어도 뭐 김치 이렇게 먹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인가?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살이 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평균 과일 등 다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과자를 2만 원어치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하루에 뭐 1,000원짜리 하나는 아니더라도 한 달 평균 제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2만 원 정도 지금 먹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커피와 라면을 주로 많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와 커피와 라면 때문에 결국 살이 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뭐 남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제가 뭐 좀 오히려 살이 찌면 보기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또 수도를 하고 또 본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이 토실토실 그리고 배가 나오는 것이 웬 말인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럴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간식을 아예 안 먹겠다. 이런 결단은 아직까지 제 믿음 안에서는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 그 간식 시간 오후 한 3시에서 4시 그 간식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 외에는 먹지 않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또 풀려져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죄인도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체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제 자신의 유익과 또 다른 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뜻을 정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 보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해가지고 그 모압의 음녀들, 그 모압의 음녀들의 꾀에 속아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모압의 여자 사제들과 행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들에게만 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2만 3천 명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만 3천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느하스가 이 시므이와 고스비를 단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염병에서 죽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의를
대대로 무궁화리로다. 의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대대로 무궁화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재앙이 멈추게 되고 또 여러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재앙이 미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재앙이 또 그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운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그 버가모 교회 가운데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 발락을 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발람처럼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파송자들 보내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백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선지자들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버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지도자들을 싫어해요. 오히려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건강한 자기를 바라보고 축복된 자기를 바라보고
영혼이 잘 되는 자기를 바라보세요. 바라본 다음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마지막으로 선포만 하시면 돼요. 바라보고 믿고 선포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강단 속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초년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50년 경험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지금 강단 등에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선보훈교회 성도님들이 쌍수를 들면서 두 손을 치켜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좋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간지럽혀 주니까 그들이 좋아가지고 쌍수를 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선보훈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지금 마음껏 식욕을 즐기면서 뜻을 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욕을 즐기면서 정욕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덕이 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그들을 책망해서 돌이켜야 될 그 상황에서 자기처럼 해보라고. 지금 복을 못 받아서 문제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책망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문제인데 거기에 더 식욕에 더 불을 지피면서 더 정력적인 냄새를 풍기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열광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서로 기뻐하고 있어요. 마치 적그리스도 시대에 열불과 득불이 서로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마치 짜고 치는 이단들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언제라는 언급은 없어요. 좋아질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언제 부자 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돈 내고 가세요. 그러니까 돈 내고 뭐 기뻐가지고 잘 될 거라고 부자 될 거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무당 찾아가서 무당하고 좋아라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엘리와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선복음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 선복음교회 장로님이 되면 이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수십 수백 명이 모임을 이루고 있는 그 모임 한 팀이 가게에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게 매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맞고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 길을 간지럽혀가지고 모아둔 성도들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언제라고 언급은 없지만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면 건강해지고 축복주고 무당처럼 그것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 속도 모르고 내막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야 자기들이 뿌린 씨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시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되겠지만 새로 가입된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안 익히는 것도 문제인데 강단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만 바라보고 세속에 물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성도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변화가 안 돼요. 결단도 안 하지만 결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통해서 빛의 열매, 삶의 열매, 절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복교에서 1년 넘게 목회를 해봐도 모든 것이 제 책임이죠. 어떤 변화의 열매, 빛의 열매, 덕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성복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책망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그렇게 외치지 못한 지도자의 문제. 설령 그렇게 외쳤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다 또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정말 강단을 통해서 빛 가운데 쓴소리지만 샤우팅을 해야 그래서 그 샤우팅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 정말 빛 가운데 쓴 세계의 샤우팅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서 둘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뜻을 정한 그래서 정한 뜻을 결단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이제 울산뿐만이 아니라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전국을 통해서 노방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제1호 서울 노방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세워지고요. 제2의 3의 수천 수만의 노방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제 노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 가까이, 숨결 가까이 교회와 성도들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보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숨결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선포하고 제 이름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대열단을 선포하고 천년왕국을 선포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포해가지고 그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정말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주변이 온통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교회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오물 속에 갇힌 그 진주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놀라운 권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노방마다 실집이 있고 정말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노방교회들을 통해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정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수천 수만의 노방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제가 소망하고 이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목회, 큰 사역, 큰 건물, 대부흥 그런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문제, 지극히 본능적인 문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저희가 뜻을 정해서 결단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단을 통해서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재림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정력만 더 부추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제 노방을 통해서 교회 강단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말세지 말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복교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함을 말미암아서 성복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울산도성뿐만이 아니라 저 북녘땅을 통해서 열방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